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성경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했습니다. 아mit대의 아들, 아mit대라는 말에 어원을 조사를 해보면 아멘하고 거의 같은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인데요. 진실하다, 참되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아버지 아mit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는데, 요나라는 의미는 비둘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둘기는 우리들도 참 좋아하는 새이지만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귀한 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로 바치는 새이기도 하고, 한번 짝을 맺으면 변함없이 끝까지 가정을 이루는 그런 새이기도 하고,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순결의 상징이기도 한 그런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런 비둘기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살도록 이름을 지었겠죠. 그러나 오늘날의 요나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요나서를 읽어본다든지 요나를 묵상해 보면 요나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죠. 이름은 좋으나 부모의 기대는 있었으나 실제 요나는 불순종하는 요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 풍랑이 일어나 바다에 던져져 고래배 속에 들어가는 요나, 하나님 앞에 바득바득 성질 부리고 투정 부리는 요나, 이 불신앙의 대명사, 도망가는 요나,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믿음의 요나, 순종하는 요나, 충성하는 요나, 이런 요나는 우리들 생각에 많이 없어요. 그러나 요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것은 맞잖아요. 많은 선지자들 중에 요나를 하나님이 아수르로 보내는 거예요. 니느웨로 보내는 거예요. 사명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이 요나는 저 아수르까지 가서 니느웨까지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12만 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잖아요. 온 나라를 회개시킨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신약 성경 어디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믿음으로 요나는 아니 좀 나와야 될 터인데, 충성된 요나 이렇게 좀 나와야 될 터인데, 그러나 어디를 찾아봐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요나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분 믿음으로 살았더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참 사랑으로 살았더라, 충성 헌신 봉사했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나는 요나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던 그런 요나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사역했던 요나.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mit대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이 요나는 요나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열왕기 하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미떼 아들로, 가드 헤벨 지역에 살았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존귀하게 쓰임받던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 주의 복음을 외친 요나. 이스라엘은요, 그 솔로몬 이후에 북과 남으로 나누어졌잖아요.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사역하던 그때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예요. 여로보암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나라를 두 동강 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로 나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대명사가 여로보암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계속해서 왕들이 나오다가 일곱 번째 쭉 가면 아합 임금이 나타나죠. 그러고는 쭉 가다가 13번째 가서 이 여로보암과 똑같은 여로보암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왕과 13번째 왕을 분리하는 거죠.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첫 번째 왕을 여로보암 1세라 그러고 13번째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 그러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왜 그렇게 유명한가 하면은요, 요나 시대에 이 왕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크게 번영시킨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잘 살게 하고 영토를 엄청 확장시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저 강제토 대항쯤 되는 막 그런 나라의 임금이 백성들 잘 살게 해주고, 나라의 임금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전쟁에서 물리쳐 나라를 지키고 땅을 확장하고, 이러면 뭐 최고의 왕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잘 살고 융성했을 때, 여러분 잘 살고 융성했을 때는요, 여로보암 2세 때는 겉으로는 다 물질적으로 모든 게 다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물질이 풍성함으로 흥청망청 사치와 방종의 그런 삶을 살 때가 바로 또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 여로보암 2세 때 사역했던 요나 선지자, 그 땅에도 할 일이 많고 사역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저 니느웨로 가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소해 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땅에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아수르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그것 복음 내가 너에게 맡긴 거 그것을 쳐서 외치라. 쳐서 외치라는 것은 막 소리 높여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이 요나라는 사람이 아멘 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랬더만 참 좋았을 텐데 딱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의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나를 보면서 지금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 2800년 전에 지금 요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왜 듣고 왜 종언하게 되는가? 지금 요나 이야기 하면서 요나 뭐 책망하려고 요나 불순종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 앞에서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면 그만 딱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거역하고 있지는 않는가. 불순종하고 불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일이 없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환자가 오면 당연히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환자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환자 고치기를 등한히 한다면 그건 좋은 의사가 아니겠죠. 구조요원이, 수영을 잘하는 구조요원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당장 달려가서 그 사람을 건지는 것이 그의 사명인데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딴 길로 간다면 그건 좋은 구조요원이 아니겠죠.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그 불 속에 타고 있는 사람이나 재산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피한다면 그건 좋은 소방관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고 쓰시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그걸 거부하고 그걸 거역하면 그건 좋은 종이 아니겠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은혜를 받고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 마음에 안 맞다고 거역하면 우리도 요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 하필 니느웨냐? 지금 이 요나가 불순종하고 요나가 거역하는 그 이유로 제일 첫 번째는 그 지역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니느웨여야 합니까? 왜 나여야만 합니까? 다른 사람 보냈어요. 나 니느웨 싫거든요. 나 니느웨 안 좋아하거든요. 나 니느웨 가기 싫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국경을 넘어가야 돼요. 800km나 가야 돼요. 자동차도 없어요. 뭐 나귀를 타고 뭘 짐승을 타고 가도요 800km라는 것은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생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싫고, 두 번째는 그 땅이 니느웨라는 것은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예? 그게 또 싫은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 우리를 업신여기는 나라, 우상숭배의 나라, 죄가 가득한 그런 이방의 땅, 그 수도에 가라고요? 그 성이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는 이 요나서 4장에도 나타나 있어요. 요나서 4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다. 하나님이 이방 땅이지만은, 아수르 땅이지만은, 이스라엘은 원수의 땅이지만은 하나님은 국가를 초월해서 그 니느웨를 하나님은 아끼고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선지자로서는 왜 하나님이 저 이방 나라를 사랑하는지, 왜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시는지, 왜 이방 나라에 구원을 선포케 하시는지, 아주 망하면 좋겠는데,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 나라입니까? 왜 그 땅입니까? 이렇게 지금 요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항상 일치됩니까? 때로는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악독이 사무쳐가지고 이 악독이, 이 악함이 하나님 앞에 이르르게 된 거예요. 심한 거죠? 그러면 그 악독이 가득한 찬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하시고 회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때가 차면,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야 하면 그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처럼 심판하시겠죠.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 경고를 하시기 위하여,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지금 요나를 보내고 계신데, 요나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가 아주 험상궂고 성격이 아주 개팍하고 경험해보고 겪어보니까 인간이 아주 그냥 털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아유, 저 악한, 아유, 저 성질 대단하죠. 하는 짓거리라고 그러고 악한 일만 일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저런 거 인간 안 데려가시나 몰라. 막 망했으면 좋겠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네.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네. 그런데 그 악한 인간이 또 나를 시시때때로 괴롭혀. 못 살게 하는 거야, 아주 그냥. 뺏어가고, 욕하고, 모독하고.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결국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해요? 아수르한테 망하는 거예요. 722년에. 그러니까 어쩌다가 마지막에 한 번 망하게 한 게 아니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집중거리고 뺏어가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싫죠. 우리가요, 일본한테 36년 동안 당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면 싫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거 다 초월하고 살지만요. 그게 계속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독도를 자기 땅이라 그러고,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뺏어가고 계속 이러면요, 밉잖아요. 화가 나요. 근데 우리가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이 뭐 많이 사라지지만 조금씩 깔려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를 대할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 큰 그런 모욕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망해야 될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가라니 이 요나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주장이 너무 세고 자기 생각이 너무 세면요, 강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악한 감정이 가득히 임했는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가. 그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다른 데로 갈 거야. 아유, 내 안 하면 뭐 사람이 없을까? 다른 사람 보내시겠지? 나는 안 가. 하필이면 내가 여기서도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여기서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니네까지? 아, 참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말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불순종과 거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이 딱 시작되면 그러나 요나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외쳐라. 그러나 요나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요나는
이 그러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불순종으로 인도한다는 거. 목사님, 말씀은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전 어려워요. 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보내시든가 다른 사람으로 하게 하시든가, 저는 여기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낯을 피할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여러분 일생에 그런 일들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낯이라면 하나님 얼굴이잖아요. 예배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나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 얼굴을 안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던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낯을 피하려고. 그 낯을 피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민수기 6장 25절을 같이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얼굴로 우리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얼굴로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지금 이 요나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확 피하고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얼굴도 피하면 안 되죠. 부부가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게. 그저 연인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가지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행복해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이야기꽃을 나누는 게 연인 아닙니까? 그러나 원수는 얼굴을 확 돌려버리잖아요. 비기 싫은 사람은 얼굴을 확 돌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얼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늘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확 돌리면 되겠습니까? 얼굴을 확 돌린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제일 첫 번째로 죄 짓고 난 다음 하나님께 얼굴을 피해요. 창세기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지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무섭고 두렵고 싫고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게 시험 든 사람, 죄 지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처럼,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랑하고 얼굴을 귀히 여기고 얼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을 보여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얼굴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외면하거나 피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여기 텅텅 비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얼굴 보여드리는 게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시편 139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피한다고, 얼굴 피한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139편 2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 하나님은요, 멀리서도 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내 속까지, 내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 10절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얼굴 돌린다고, 다시스로 간다고, 배 타고 멀리 바다 끝에 간다고. 다시스는요, 정확한 위치는 지금 지도상에는 안 나타납니다. 다시스가 어디인지.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다시스는 저 스페인의 한 해변 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다 인정해요. 스페인, 그 북이스라엘 요파항에서 스페인까지는요 엄청 먼 길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아주 그냥 초고속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그렇게 목선 타고 가다 보면요 언제 도착해야 될지도 모르는 아주 먼 곳이고 배도 한번 만나기 몇 달에 한번 갈까 말까 한 그런 배예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는요, 니르웨는 걸어서 가는 길이에요. 동쪽에 있어요. 북이스라엘 쪽에서 동쪽으로 있어요. 그러나 이 다시스는 스페인 땅으로 바다로 가야 되는, 해로를 따라 가야 되는 길인데 반대 방향이 서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 동쪽으로 가라, 걸어서 가라. 그런데 이 요나는 싫어요. 걔는 여기 있으니까 부담스럽고 나 스페인 가서 나 시간 보내고 올래요 하면서 지금 가지 말아야 될 다시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낯을 피하려고. 여기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기 너무 은혜가 안 돼요. 여기 너무 싫어요, 여기. 자꾸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만 하시고, 니느웨 가라 하시고, 원수 사랑하라 하시고, 그러니 나 저기 가서 살다가 올래요 하면서 다시스로 가려고 가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자유로울 수 있고, 거기 가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거기 가면 더 이상 시험 들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전히 요나의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지만 내 생각의 길로는 가면 안 되는 게, 그건 사망의 길이고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 요나가 지금 그걸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나 같은 선지자가 그 정도라면 우리 평신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항상 신앙생활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됩니다. 이 요바항은요, 제가 요바항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요, 성기를 순례하다 보면 저 갈멜산으로 향하여 쭉 가다 보면 그 좌측으로 해변을 끼고 쫙 가고, 갈멜산에서 또 내려다보면 저 우측으로 쫙 바다를 끼고 쫙 내려오면 그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굉장히 경치가 좋은데 저 갈멜산 올라가다가 보면 저 아래 요바항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경치가 좋아요. 그래서 요바항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다 하는 것은 물론 그 해변이기 때문에 배를 타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말도 되지만은요, 성경 속에서 내려갔다는 것은 항상 우리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계세요.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달려가고 신앙은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그렇게 해야지. 추락하고 내려가고 곤두박질 치는 것은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내 발걸음을 막아도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그 어떤 무엇도 막을 수가 없고, 주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 아닙니까? 죽음이 와도 칼이 와도 무엇으로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로 맺어진 이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이 믿음을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고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은 주님의 복음과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요나는 불순종하다가 생고생하는 거예요.
풍랑이는 배 밑에 들어가서 풍랑이는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가지고 저 신을 거역한 저 나쁜 놈, 이 배 안에 저 인간 때문에 이 풍랑이 왔다고 사람들이 다 이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로 던져버리는데요. 그 옛날 27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지금 덤덤하게 듣고 있지만요, 실제 바다에 사람들이 나를 들고 여러분들을 들고 이 발목, 오른발, 왼발, 오른팔 다 잡고 들어가지고 하나 둘 해가지고 휙 던져질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풍랑에, 그 바다에, 그 현장에. 불순종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옆바로 내려갔더니 글쎄요,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만나지는 거예요. 대기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다시스로 가실 분 빨리 배를 타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야,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일이 뭔가 일이 잘 풀린다. 하나님을 등졌는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데도 일이 술술 풀리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요. 어쩌다가 주님의 일을 해도 우리가 잘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이 막히고 장애물이 있고 뭔가 지금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좁은 길, 내가 십자가의 길, 내가 사명의 길을,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가야지 술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몇 달 만에 있고 몇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배가 탁 정박해 있고 대기되어 있고 나를 불러도 그것은 망하는, 그 타면 안 되는 배를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되어 있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어서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선가. 여러분, 배 타고 그렇게 먼 길을 가는데 그 몇만 원 주고 갈 수 있겠어요? 몇십만 원 주고 갈 수 있겠어요? 오늘날로 돈을 환산하면 아마 하면 몇백만 원 더 이상 들었을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선뜻 거기에 배삭을 주고 오르는 거예요. 돈 낭비죠. 요나는 돈 낭비를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낭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낭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모든 길은 다 낭비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낭비할 물질, 낭비할 시간, 낭비할 인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를 보면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지금 내 감정을 앞세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가를 항상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나는 지금 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가, 거역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니느웨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선민사상에 빠지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라, 충성하였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되, 도망하였더라, 거역하였더라, 불순종하였더라,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